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있죠. 설교도 하나의 전달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식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내서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막 뜨겁게 막 부흥의 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꼭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기 성격과 기호에 따라서, 또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청중의 성격, 또 그분들의 관심, 그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나 이런 데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왕 우리가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냥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저는 말하고 여러분 그냥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때로는 연극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논리적인 설교도 하셨고, 때로는 치유의 설교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40여 가지, 한 3분의 1 정도가 비유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비유의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가 말씀한 모든 것이 다 비유였다. 이렇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과장이죠. 성경은 상당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비유는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정말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 입만 열면 비유하셨어. 비유 아니고는 말씀 안 하셨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1.1획도 어떻게 변함이 없어요. 옮겨 적다가 잘못 적은 것도 있고 그 부분이 유실돼서 불확실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말씀도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보면 비유가 더 어려워. 그냥 차라리 직설적으로 얘기했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이야기한다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게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만을 따로 뽑아서 해석한 책들이 많이 나왔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초대교회 때부터 비유 해석하는 중요한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알레고리라는 방법이에요. 알레고리는 은유, 풍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하신 것 중에 다 하나하나에 다 심각하고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알레고리카란 성경 비유 해석을 즐겨 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3주년 기념 행사 때 저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림을 포스터로 사용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기에 수많은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어거스틴이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 태초의 사람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리고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디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 강도가 와서 그걸 그냥 죽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강도는 누구겠어요? 사탄이지.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상처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여관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막 치유해서 회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관은 어디겠어요? 주민여관. 교회가 여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 상처난 사마리아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간 저 나귀는 예수님의 성육한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상처난 사람을 교회로 데려갔으니까. 그리고 마침 여관 주인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좋아서 돈도 다 안 냈는데 그를 치료해주고 묵게 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다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해석을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는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냥 딱 잘라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뭐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보면. 문제는 2000년 전에 제자들 향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바가 이거였냐 그런 거죠. 기독교 역사로 보면 크게 틀리진 않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냐?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한 그 내용을 딱 부러지게 해석한 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너무 얘기가 막 산만해져요.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은 모든 비유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를 집요하게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때로는 학문적인, 때로는 그 상황 정치적인 이런 것들 연구해가면서 찾는 것이 비유 해석의 원리입니다. 나머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꼬마 한 서너 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우리 집 앞에 저런 동산, 언덕이 있는데 저거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진지한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2억 년 전에 주라기 시대에 토층이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그래서 그 퇴적물이 막 쌓이고 해서 저렇게 언덕이 생겨난 거다. 그게 지질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3살 바이 꼬명이 뭐라고 그래? 아빠를 향해서 멍미? 이런다고. 뭔 얘기요? 이렇게. 꼬마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동화적으로. 야, 옛날에 이 세상에 거대한 거인이 살았는데 저 앞에 보니 저 산맥 있지. 거기서 어느 날 삽으로 탁 한 삽을 떠가지고 저쪽으로 옮기려고 가다가 삐끗 넘어져서 거기서 흙을 흘려버렸어. 그게 이 언덕이 된 거야. 동화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거인이 삽으로 떴던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옮겨가다가 또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이 아이한테 설명할 때 거인이 저 산맥에서 흙을 떠가다가 놓쳤다는 거예요. 나머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에는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하면 어떻고 그 자리에서 치료하면 어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귀에 태우면 어떻고 손수레 끌고 가면 어때?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자기 돈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었다.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캐치하면 돼. 그것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의도와 달라지는 거고, 조금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찾아가는 게 비유 해석의 원리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붙여진 이 말씀,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대단히 어려운 비유예요. 우리가 잃었던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얘기 들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이놈은 나쁜 놈이야, 근데 칭찬했어요. 나쁜 놈은 정죄를 해야지. 이 내용을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사기꾼이지. 나쁜 놈이죠. 그런 나쁜 사기꾼을 예수님께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 참 지혜로워, 니네도 이 사람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참 우리가 난감해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건가? 우리도 사기를 쳐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한 300~400년 전에 얀 루이켄이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애칭으로, 동판화로 만들었어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의 핵심은 전체적인 이야기 이런 거죠. 어떤 거대한 부자의 고용된 피고용인인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몰래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주인 돈 가지고 여행 다니고, 주인 돈 가지고 집 사고, 주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거 소문이 막 나서 어느 순간 주인한테 귀에 들리니까 주인이 어떻게 불러가지고 너 엄마 해고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해서 주인한테 빚진 채무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문서 위조해가지고, 너 내가 이렇게 문서 고쳐줄 테니까 그 대신 나 해고되면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악에 악을 더한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자기가 해고될 것을 예감하고 자기 집으로 사람을 불러서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책상에는 여러 가지 채권 채무 문서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이 꽤 넓어요. 부정축제한 거죠. 고용된 사람이 언제 이렇게 큰 집을 살 수 있겠어? 그리고 탁자 밑에는 괴짝이 하나 있죠. 저게 아마 부정축제의 금, 은, 집문서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들, 주인에게 채무를 진 사람들은 한 명씩 와가지고 이렇게 채무 증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1,000만 원 빚졌습니다. 내가 500만 원 써줄게.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집 한 채 빚졌습니다. 반으로 써줄게. 이렇게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나중에 해고돼서 당신을 만나면 나를 좀 잘 영접해주고, 그 내가 탕감해준 거 나한테 도로 가져오셔.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일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보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금 대기하면서 채무 관계를 변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때까지의 삶과 말씀을 보면 이런 나쁜 놈은, 이런 파렴치한 놈은, 이런 경제사범은 주인을 속이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횡령하고 사기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심판해서 감옥에 쳐넣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정의가 실천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과 행동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이 사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든지
불의하다든지 이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면 나쁜 놈이라는 거야. 사기꾼이고 복무서 위조했고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칭찬했어요. 뭘 칭찬한 거냐? 돈을 떼먹고 거짓말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못했는데 딱 한 가지 너네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죽음의 위험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이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가장 큰 특징은 그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앞에, 내 코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럴까 저럴까 여유만만하게 느슨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앞에 다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것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고민하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앞에서 두렵고 떨려야 될 인간들은 너무나 여유만만하고 느슨하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면을 지적한 겁니다. 예수님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은 더 과격했어요. 예수님 앞길을 예비했던 예언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뭐 도끼를 가지러 가고 언제 도끼로 자르게 이게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무 뿌리가 뽑혀서 심판을 당할 위험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긴박함, 하나님 나라가 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 이런 정신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나셨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어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제가 아버지 장례를 빨리 마치고 장례 끝나는 즉시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손을 맞잡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중에도 교회를 나오겠다니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요. 장례 잘 마치고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꼭 오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제가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 어땠겠어요? 얼마나 칼 같은지 모릅니다. 야, 죽은 사람은 죽은 놈들한테 장례 치르라고 그래. 그리고 너는 지금 당장 날 따라와. 얼마나 매몰찬지 몰라요. 찬바람이 쌩 나는 거예요. 인간이 저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 우리의 결단,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해야 될 어떤 결단은 그렇게 머뭇거리고 이것저것 재보고 머리 굴리고 계산해보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지금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임박해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놓여 있었고 복음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던 그림 보여줬던 것 중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프레스코화가 바티칸에 있습니다. 심판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 놀라운 신박한 순간에 심판을 알리는 천사들이
볼이 빵빵해질 정도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제 저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저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지, 좀 나중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청지기와 같아요. 청지기는 고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용하신 분은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모두를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울에 달아놓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심판하며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 평가를 하겠어, 나는 평가 안 받을래, 이런다는 거죠. 평가? 아직도 한 20, 30년은 남아있어, 아직은 여유가 있어, 수많은 사람이 이런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21세기는 더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팔을 불고 볼이 터져나오고 심판의 소리를 울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거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 음성을 들어도 긴박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의 심판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귀를 막거나 그 긴박함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최후로 쓰시는 방법은 뭐냐? 재앙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또는 많은 경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21세기를 보내면서 늘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현대인들이 그냥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쓰실 방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극단의 상황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어떡하지? 저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던 시대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바로 들으려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장례까지도 참석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정도로 긴박하다는 것, 이런 느낌과 정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의 심판, 우주적인 심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훨씬 흐려졌으니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개인의 종말, 개인의 심판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2000년 전보다 아마 지금 2000년대 평균 수명이 최소한 30년은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정도 여유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지만 단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오늘 밤 무사히 못 넘길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앞에 종말은, 개인의 종말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종말이 그렇게 가까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철저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최병주 장로님이 매일 아침마다 카톡 우리 교회 방에다가 시를 올리죠. 오늘 성경 구절을
정말 중요한 것, 제 설교에 딱 맞는 것을 올리셨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날수 셀 줄 알기를 가르쳐 주소서. 내 인생의 날들이 영원한 것 같은데 잘 살아야 90이고 많이 살아야 100세인데 그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 인생의 남은 연수가,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진지하게 얼마 남았는지를 내가 셈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시편 90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고민해야 돼. 잡다한 인생, 잡다한 세상 모든 것에 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딱 직면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당장 더 이상 주저주저 하지 말고 딱 접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불의한 청직이 나쁜 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럴까 저럴까 다시 계산해보고 느슨하게 여유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딱 듣는 순간 나의 살 길이 이거야. 거기에 바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했다는 것. 그 임박성, 그 결단성, 그 행동성,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